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이 날에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한다. 이 메시지인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나 세상의 부귀 영화를 자랑하고 세상에 명예 얻었다고 자랑하고 다 쓸데없는 것이라 하면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찾아보십시오. 거기를 찾아서 읽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다 이루어지고 계획하는 것, 뜻하는 것, 마음먹는 것,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그 지혜로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나라 민족을 세우지만 그 나라 민족도 다른 나라에 먹혀버려요. 지혜로운 과학자가 기술을 또 과학 문명으로 미사일도 핵무기도 개발하고 나가지고 그 핵무기가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리틀보이를 만들었어요.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일본 천황이 항복했는데 가공할 위력의 핵무기가 인명살상에 쓰여버리는 좋은 데 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주선을 발사하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달나라를 또 화성을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면 좋은데 항상 인생들은 남을 파괴하는 데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혜가 좋게만 쓰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그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지혜로 마귀의 음성에 기울인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다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보이스피싱 하니까 아니 그거 아니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이랬는데 처음에는 자꾸 마귀가 와서 보이스피싱을 하루 이틀 아니고 1년 360일 맨날 보이스피싱으로 전화해가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너가 하나님이 돼야 되지 너가 신이 돼야 되지 아니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니까 차별 아니 그거 지금 차별금지법 죄 아니여 동성애도 죄 아니여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네가 하나님인데 말라고 하나님을 믿냐고 자꾸 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말라고 하나님을 속이자고 네가 지금 피조물 된 존재지만 하나님을 능가하는 존재라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마귀가 그래가지고 천사장이 타락이는 루시퍼 천사장이잖아요. 미가엘 천사장이나 가브리엘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에 존귀한 직분이 있어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퀵서비스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거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하나님 메신저로 왔잖아요. 굿뉴스를 전하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난다.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공정년 말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메시지대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귀한 심부름꾼이 됐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천사장이에요. 미카엘. 그 마이클 잭슨이 미가엘이라는 뜻이에요. 마이클이 미가엘이에요. 그 마이클 잭슨, 미가엘.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를 호위하는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그 천사장인데 또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장이 심부름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땅에 내려올라가니까 자꾸 마귀들 악한 세력들 엉뚱한 악한 영들이 방해하니까 2주나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거 다니엘 14일 기도하면 다니엘 기도해가 14일째 기도하는 게 그 성경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고 자꾸 기도했을 때에 마귀들이 방해하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그 방해 세력을 들고 오는데 2주가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송영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고귀한 직분이다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자기 영광을 기리는 거예요. 자기 덕을 기리는 거예요. 지자 갖다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교만 때문에 계명성 루시퍼가 높은 데서 떨어졌다 그러고 교만한 걸로 자빠져 버렸다는 교만한 것으로 꺾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만해서 천사람이 마귀가 되거든. 또 아담도 자꾸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을 범죄하게 할 때 자꾸 아담의 마음속에 아담의 영혼에 아담의 귀에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승리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마귀의 음성을 듣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누구 말을 듣는지 하나님 말씀이냐 마귀의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유의지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이 결국 실패하죠. 불순종하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굳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하와 아담의 외로움을 아담이 외로울 때에 모든 동식물들이 짝이 있고 조화롭게 어울리는데 자기만 혼자 짝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외로워할 때에 아담의 깊은 고독, 아담의 깊은 외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의 갈빗대를 취하사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very beautiful 하면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놀라운 자유 속에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마귀가 아담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꾸 막 아담의 약한 부분 그 여자는 자꾸 호기심이 많거든요. 여자는 호기심이 많아요.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여자는 뭐 쇼핑에 미쳐버리는 거. 남자는 뭐 백화점 가면은 물론 19층 음식점에 가면 다 음식만 먹고 나와요. 그 다음에 서비스 센터 딱 갔다가 딱 나와요. 근데 여자는 막 1층부터 끝까지 다 돌아봐요. 뭐 꼭대기 층부터 밑에 층까지만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지하 매장 음식점까지 다 돌아보고 그렇게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 여자에게 자꾸 헛바람을 내는 거예요. 마귀. 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봐라 얼마나 보기 좋냐. 얼마나 먹음직스럽냐. 얼마나 탐스럽냐. 그거 진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기 좋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지도 먹고 그리고 눈이 밝아져봐요. 어떻게 됐어요? 아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속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적극적으로 깨닫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모든 인생들이 타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존재의 증명,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모른다니까. 내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없으면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고 우상숭배자가 되고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존재의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자문의 솔로몬이 그래놨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칭송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고 이렇게 존재감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존재감, 영광스러운 존재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죄의 종로로 당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없는구나.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의 구원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것을 알게 되는데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 지혜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저거 잘났다 하고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잡혀간다고 그렇게 예언을 해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물에 가라는데 물이 없어서 망정이지. 그래서 예레미야
신실한 자들은 그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우물에 갇힌다니까 하나님 말씀 바른대로 하는데 그 죽는 자리에 던져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라고요. 안 듣는 거예요. 여기 다른 나라의 국방력을 믿고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로 그런 거 잘하면은 살아가는 방법이 생겨. 절대신앙,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자랑하는 우상 숭배하면서 지 잘난 것, 자기 지혜 자랑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자기 잘났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럼 하나님 또 자랑하지 마라. 용사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용맹스럽다, 그거 자랑하지 마라. 용맹스러운 걸로 나라 못 지켰어요. 바벨론에 쳐들어올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쳐들어올 때 박살나고 두 번 쳐들어올 때 박살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두세 번 쳐들어오면 나라가 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랑을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도와줄까? 이집트에서 도와줄까? 다른 나라 우리 도와줄까? 자기 나라는 자기가 자기 나라가 강력해야 돼. 자주국방을 이뤄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약하지.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강하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다른 나라에 용맹한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자주국방을 이뤄야 돼. 자기들 용맹한 거 안 돼요. 실력이 없으니까. 느부갓네살 왔을 때 박살났잖아요. 그렇게 용맹한 자는 두 나라도 지키지도 못하는 용맹을 자랑하면 뭐예요? 문재인 정부는 맨날 평화가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을 못하는데 무슨 평화예요? 국방 예산 다 삭감해요. 그리고 자주국방은 평화가 어디 있어요? 평화가 강도가 드는데 강도가 매를 지키려고 도적질을 하려고 도적이 오고 강도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강도질을 하려고 그 사람들 물건 뺏어가고 생명까지 해하려고 하는 것이 강도지. 테러 집단한테 평화를 협상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멍청한지. 그것도 국민들이 거기에 접근을 줬잖아요. 연평도에 폭격이 떨어지고 천안함 침몰했다는데 물속에서도 침몰 안 했다라고. 정말 전쟁 나가지고 박살 나봐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 차릴 텐데. 지금 강도짓하는 강도가 그 집에 와서 감사한 몸을 바치겠어요? 그 집에 필요한 걸 채워주겠어요? 그 집에 와서 일꾼이 되겠어요? 그 집에 노인분들 거동 못한다고 그걸 도와주겠어요? 죽인다니까. 어린아이든지 나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돈 안 내는 걸 죽이고 생명까지 없애버리는 것이 강도예요. 도적이에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하고 평화롭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통장에 돈 보내주고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고 그 사람들하고 화친 정책을 펴지. 강도는 칼 들고 와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한테 강도나 똑같다니까. 적이다니까요.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저거 대가리에 쏠라고 핵무기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도 죽이고 미국도 죽이고 특히 우리나라 죽이는 거예요. 남한 땅에. 서울 상공에 핵무기 떨어지면은 친북이라고 종북이라고 그 사람들 머리에 핵무기 안 떨어져요? 진짜 어딨었다니까요. 국민들을 부안해동으로. 핵무기가 떨어지면 지 대가리에 떨어지고 우리 대가리에 떨어져요. 또 울산 땅에 떨어지면 울산이 여기 공업단지니까 울산이 폭파되는 거고, 서울 땅에 떨어지면 서울 인구가 박살나는 거고. 그러는데 뒷돈을 자꾸 주고 평화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도 잘못한 거는 북한에 뒷돈 줘가 평화가 안 된다니까. 이 평화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주국방으로, 국방력으로, 정신력으로 무장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어떻게 해요? 정신이 다르고 생각도 안 나고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전현석이 대통령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전투복 입고 나오잖아요. 목숨 걸잖아요. 신사 양복 입고 무슨 전쟁을 치러요, 대통령이라도. 그거는 미국도 도와주고 이제 독일까지도 도와준다고. 그 푸틴 대통령이 쫓겨날 판이에요. 얼마나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미국이나 러시아가 군사력이 가장 센데 그거 지금 좀 해나 우크라이나 땅 왜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푸틴이 못 이기고 있어요. 왜? 똘똘 뭉쳐버리니까.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면은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어요. 도시가 없어지고, 국민들이 없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남자들은 처참하게 죽고, 여자들 성폭행 당하고, 그게 전쟁이에요. 포로 생활 해보면은 인권이라는 건 없어요. 나라 민족이 거들나요. 저거 나라 땅이라도 있을 때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지켜버리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와요. 저거 나라 지키다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못 이기고 러시아는 벌벌 떠는 거예요. 핵무기는 쏠 수 없거든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지구촌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까지 거론했죠. 핵무기 있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고 다른 나라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가만히 있으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공멸이에요. 다 죽어요. 공멸한다니까요. 모두 다 죽어요. 남김없이. 그러니까 핵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보면 핵무기도 쓰죠. 요한계시록 보면 지구의 절반이 거들라고 지구의 3분의 1이 거들라고 바다가 거들라고 막 그래 되는 것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7 나팔 심판, 7 인의 심판, 또 7 대접의 심판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잖아요. 처참한 파괴가 일어나는데 처참한 파멸이 일어나는데 이 지구촌에 그래도 세계 전부 짐승을 따라가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안 믿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 요한계시록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 지혜 하나도 쓸데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 다음에 용맹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천만인이 쳐들어 다윗이 그래요 시편에 보면 천만인이 쳐들어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높은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우신다고 하면서 또 시편의 46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산성이라고 그러면서 어려울 때 도움 되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이집트 종살이하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또 다른 나라에 조금 바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다른 나라에 결국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로마 시민 지배받았잖아요. 또 자주 국방력으로 한 번씩 세계 나가는 것이 진짜 드물어요. 서로 다윗왕 때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왕 때 3000년 전에 다윗왕 때 가장 강성했고 그 다음에 다윗왕이 물려준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바치면서 그때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 말년에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솔로몬 왕이 외교 정책으로 다른 나라 왕비들을 많이 데려왔잖아요. 공주들을 데려와서 부인 삼으니까 맨날 이구자리에서 소곤소곤 하니까 부인 말 따라 우상 숭배도 같이 하면 하나님께 섬기다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 숭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자랑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다음에 용맹스러운 거 자랑해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니까요. 여기 이 나라 뭐 애굽이 도와줄까?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나라가 도와줄까? 안 도와줘요. 그 다음에 지혜를 자랑하지 말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부유한 거 자랑하지 말. 부유한 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그 부유한 거 보장해줘요? 저 집 있으니까 아파트 아파트 당신들 거니까 저 아파트 열채 그대로 내가 보존해주겠다 합니까? 저 빌딩 네 거니까 그 빌딩 그대로 보존해주겠다 합니까? 또 토지가 너희들 거니까 너희 이름을 그대로 다 뺏들어 가는 거예요. 자녀들 이쁘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들님이 넉넉하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땅 다 뺏들어 가요. 재산 다 뺏들어 가요. 부유한 거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 한국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돈이 많고 우상 숭배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아폴로디테 여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폴로디테 다산의 신이다 하면서 젖가슴이 여자의 젖가슴이 막 젖이 막 9개인지 10개인지 막 풍요를 상징한다 하면서 엄난인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신이다 하면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엄청 섬기는 가는 곳곳마다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서도 여사제들이 있어요. 성전 창녀예요. 그러면은 그 이방신의 제사를 드리면 먹을 것 있지, 술 있지, 즐길 것 엄청 많아요. 풍부한 음식이 있고 기름진 음식이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음주 가무가 있고 여사제와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 아프로디테 신에게 섬기고 절하고 섬기고 그 여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하면서 그 여사제들과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병이 걸리고 하나님 앞에는 우상 숭배했는 병, 성병 걸려서 성병이 생기고 또
매독, 인질, 에이즈가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우상숭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박살나고, 재정이 박살나고, 몸이 박살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남편이 그래 성병 걸려오면 또 아내한테 옮기고 그래 돼버리잖아요. 치유하려면 또 돈 들고 부끄럽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용맹함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부자 되는 비결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영혼이 잘 되고 건전이 잘 되고 강건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요명한 자는 요명을 자랑하지 마라, 부한 자는 부한 것 자랑하지 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부한 것, 요명한 것, 지잘났다 하는 것 다 소용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거 아는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때,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고 그 사랑에 침뱉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이걸 다 못 끊고 우상숭배, 아포로디테 때 신전에 가는 걸 못 끊고, 또 자기들도 세상의 것을 막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고, 세상의 부한 것을 자랑하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명예가 대단하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종사대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학벌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천한 우리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한 우리를 불러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 우리가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3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왜? 예수님이 지혜니까. 아, 내가 지혜롭다면 내 지혜를 자랑할 거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 왜? 우리의 지혜니까. 내가 잘났다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자랑하면 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가장 인생의 확실한 의로움, 자스티스 정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셔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신 죽을 것, 예수님이 대속에 있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대통령한테 인정받을 겁니까? 어디에서 인정받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약성경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생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는 방법에 구약성경의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제물을 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거룩함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 되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 되고 거룩함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 돈 좀 번다고 자랑하고, 아파트 땅값 올랐다 자랑하고, 딸내미가 뭐 잘났다고 뭐 가방끈 길고 유학했다고 자랑하고, 사이가 뭐 카페베냐 사장이라고 자랑하고. 근데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다 박살나더라고요. 사위 자랑하면 사위가 박살나버리고, 그 다음에 돈 좀 있다면 그 돈이 어느 순간에 다 안개처럼 날아가 버리고,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병 들어가지고 있는데 뭐를 건강 자랑해? 돈 자랑하는 사람 돈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물에
손가락에 물 담아봐요. 쑥 다 빠져버리잖아. 그것처럼 쏟아진 물처럼 돈도 다 빠져버려. 돈 자랑도 필요 없고, 가방끈 기능 자랑도 필요 없고, 사이 자랑, 자식 자랑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아니, 손흥민 아버지 손정웅 이 사람이 축구 운동선수예요. 근데 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손흥민이 보고 월드클래스가 아니야. 아니,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에 들 만큼 월클이잖아요. 월드클래스에 들 만큼 대단한 실력인데 그렇게 손흥민이를 정신적으로 훈련을 잘 시키는 아버지한테는 손흥민이가 꼼짝 못하면 세계적인 스타인데도 축구 스타잖아요. 손흥민이가. 그러는데도 손흥민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뭐 루머가 없잖아요. 손흥민이가 남 돈 띠묻다든지 손흥민이가 남 덩쳐먹었다든지 여자를 엉뚱하게 건드려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손흥민 아버지가 대단한 거예요. 손흥민도 대단하지만 아버지 손정웅이가 이 감독이 손흥민을 기르는 월드클래스인데 월드클래스라고 하지 말아요. 진짜 이 정신이 올곧은 사람이에요. 이 생각이 사상이 마인드가 대단하더라고 손정웅 이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왜 복잡합니까? 민주당은 민주를 자랑하고 독재에 한거했다 자랑하고 그 다음에 보수는 정치적으로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진보나 보수나 큰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칭송할 영웅이 있어야 되는데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 빼고 우리 뭐 칭송할 영웅이 없는 이승만 대통령도 날려버리고 저쪽에서 이승만 대통령 왼쪽 편에 있는 사람도 좌파들은 뭐 이승만 대통령도 날려고 이 나라 세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날려고 존경할 인물이 하나도 없는 우리는 존경할 인물을 안 만드니까 그것도 저거 잘났다니까 국민들이 누구한테 표를 줘야 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정말 멋진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이 국민을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어요. 자기 단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예요. 왜?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부족한 사람들 같으면 서로 도와줘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남을 지키는 거. 왜? 자기 영토, 자기 관할 구역에 들어오면은 성질을 하거든. 자기 돈을 건드린다, 자기 명예를 건드린다, 자기 세력을 건드린다, 다 조져버려.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이에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시는데, 대한민국 살 때는 경천애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길이고,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진리예요. 그렇게 믿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엉뚱한 동성애다, 매일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차별하고, 구별하라 해놨는데, 구별도 차별이라 하고, 아니, 사당이 돈을 많이 받아야지, 종업원이 돈 많이 받으면 되겠어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이지. 그러면 종업원이 사당 하든지, 그 다음에 뭐, 매일, 동성애 안 해야 되지, 왜 동성애를 해요? 남자가 좋은 남자는 이쁜 여자 만나면 되고, 이쁜 여자는 멋진 남자 만나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는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가 박살이 났어요. 부도 안 나려면 IMF처럼 나라 박살 안 나려면 진짜 조심해요. 지금 경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아닌 적이 없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남북한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공산주의를 버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와야 되나 아니면 김정은도 암살당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경고해도 안 믿는 거예요. 뭐 높은 자리에서 자기들 최측근들 다 죽여버리고 그럼 나중에 누가 남아가지고 자기 도와주겠어요. 북한의 엘리트들도 엄청 동요하고 있는데 핵무기 맨날 개발해. 핵무기 개발하면 핵무기의 대가리 떨어진다니까. 핵무기 떨어지기 전에 핵무기 쏘기 전에 지가 먼저 암살당해 죽어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돼.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요. 옛날에. 또 예수 믿는 집안인데 예수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선택하니까 마귀를 선택하니까 우상 숭배를 선택하니까 무신론을 선택하니까 공산당 선택하는 북한 땅이 교회 하나도 없잖아요. 공소교회는 폼으로만 있고 물론 북한에 지하교회 사람들이 있는데 남북한 통일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김정은은 회개 안 하면 죽어요. 빨리 회개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북한대가 얼마나 복 받겠습니까? 근데 그래 안 하면 암살 당한다 했는데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남북한이 보고만에서 통일돼야 돼. 한만에서 통일돼야 돼. 공산당이고 민주주의고 안 돼요.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말만 민주주의지 얼마나 한쪽의 진영의 논리 또 이쪽의 진영의 논리가 화합이 안 되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우리가 도우셔야 우리가 참된 샬롬, 참된 하늘의 평화를 누려요. 자, 자랑하는 점 주 안에서 자랑을 했어요. 쓸데없는 거 사업 잘 된다고 내 전화는 1억이다 10억이다 아 내가 지금 명예가 대단하다 아 내가 실력이 대단하다 내 그림 잘 그린다 시를 잘 써 한방에 다 날아가. 자랑하는 데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강아지가 더우면은 혓바닥에 나와가지고 덥다고 난린데 오늘 혓바닥도 안 나오고 잠이 와서 지금 쉬고 있는 우리 강아지 봄입니다.